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3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36절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너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있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자 합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교회, 말씀이 회복되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즉 십자가 복음 본질로 돌아가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으며 다 죽었던 것들이 다 우리 안에 회복돼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으로 비유하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두 아들의 모습이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똑같습니다. 둘 다 아버지에 대한 마음, 생각, 행동 다 어때요? 온전하게 아버지를 인식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왜곡되고 부패되어서 무지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여요. 그 공로와 은혜 하나로 완전히 새로워졌다라는 거죠. 떠났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어때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다 어때요?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아멘,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받은 생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았다면, 그럼 그건 그냥 단순히 회복을 꿈꾸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냥 나만 좋고 나만 살고 나만 회복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어진다라는 거.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는 거죠. 누구도 막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어때요? 철저히 사람의 힘, 사람의 마음,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총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어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제는 사망이나 어때요?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정말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배하는 교회만 그런 주는 특별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비전을 주셨어요. 저는 그런 개인적인 비전 정도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관계없이 내 성향이 어떻고 내 성격이 저는 좀 소심해요, 소극적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반드시 교회라면은 십자가 보혈이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꿈틀거린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열망,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건 아주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만 그렇고 다른 교회는 안 그래, 그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 되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때요? 예수님은 다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다양합니까? 예수님이 조금 이 교회는 아니죠. 예수님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된 교회라면 모든 교회들은 어때요? 주님의 종들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어때요?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라는 거죠.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고, 더 넓게 보면 사실 어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자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주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거죠. 모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체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얼렁뚱땅 뒤늦게 뒷수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여러분 이 세례요한도 어때요?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똑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이미 미리 다 아신다라는 거죠. 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뭐예요? 소리가, 여러분 이 소리는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주의 길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비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비가 뭐예요? 예비는 미리 먼저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에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예비하는 예비 소집일, 그러면은 그때 뭐 합니까? 미리 연습하는 거죠. 예행 연습, 시험하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에 어때요? 반드시 그 주인공을 예비하는 자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진짜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보세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막 세례를 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예언한, 성경에서 말씀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착각했거든요. 알았거든요. 그래서 대단한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때요?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사야 40장 3절 그리고 4절에 있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23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23절,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불편했어요. 싫었다라는 거죠. 왜? 자꾸만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는 거예요. 높이길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니 선지자니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주님의 종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단순히 그냥 표면적으로 비관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지극히 그냥 현실을 주님의 종된 자세로서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가 다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해요. 지금도 그런 정말 이상한 사역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내가 선지자다. 내가 그리스도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정말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자리에 종들이 앉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 돌렸던 것들보다, 처음에는 뭐 그들이 뭐 주님의 영광을 많이 돌렸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그래요. 돌렸다고 칩시다. 많이 돌렸어도 어때요? 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일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어리석고 근시안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어때요? 여기 3장 30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시기하며 질투하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는 뭐라고 합니까? 그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뭐예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인데 지금의 세상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라는 거죠. 사실 거꾸로가 아니라 저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정말 진짜와 가짜를 계속해서 솎아내시는 거예요. 키질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어떠한 문제와 일들을 통해서 누가 실체인지, 그래서 마귀의 종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때요? 구별시킨다라는 거예요. 성별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는 그냥 예비하는 것일 뿐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예요? 소리라는 거죠. 소리. 없어진다라는 거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그런데 그 소리가 어때요? 반드시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한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그러니까 이 요한의 사역이 정말 단순했습니다. 전혀 복잡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을 보면은 왜 그렇게 복잡한지,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성경대로 하지를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를 사람의 생각대로, 그래서 자꾸만 교회를 정신없이 굴리는 거예요. 돌린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뺑뺑이를 시켜서 뭔가는 되게도 좋고 뭔가는 되게 화려하고, 그래서 뭔가는 그냥 그렇게 채워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때요? 너무나도 혼잡하고 번잡해서 예수를 믿는 건지 내가 안 믿는 건지 모르게 24시간, 일주일, 52주, 365일 더 예수님께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다 예수님을 위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그 많은 프로그램 때문에 예수님을 더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 년을 되돌아보면 한 거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뿌듯한데 뒤돌아보면 전혀 주님과의 관계에 나아진 게 없다라는 거죠. 저는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런 게 다 필요 없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뭐 일기도 쓰죠. 뭐 미션도 주고 또 무슨 시스템화, 프로그램화 시켜서 자꾸만 성도들을 더 바쁘게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질인 예수님은 없고 그 안에 열심, 그 안에 자기의, 자기 왕국만 되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저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게 현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약점 중에 약점이, 맹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을 보십시오. 또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십자가 복음, 예수, 초대 교회들을 보면은요, 사역이 어때요? 정말 간결했다라는 거죠. 사실 사역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하는 거예요? 뭐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며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왕에게도 아주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4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 요한이 헤롯 왕에게 한 말은요 단순히 왕을 꾸짖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무슨 정치적인 발언도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중심, 뭐든 뭐 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그의 마음엔 어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의 영광과 뜻만을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에게는요 뭐 왕이든지 장수든지 그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존재, 무서운 피조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자는요 어때요?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를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용감하게 죽든지 뭐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자들을 결코 참을 수가 없으며 용서할 수가 없어서 왕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왕권에 대한 도전, 나라에 대한,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 여러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관점은요, 세례 요한의 중심에는요, 단순한 도덕적 꾸지람이 아닌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왕에게 꾸짖었지만 그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왕의 잘못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결코 어때요? 단순히 교회에만 머무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교회만 있다면, 만약에 나에게만, 우리 가정에게만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다른 복음인 거예요. 지금 나를 돌아보세요.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교회 따로, 세상 따로, 내 삶 따로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복음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 십자가 복음은요, 내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직장이나 내 삶에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비록 여러 가지일 수는 있겠죠. 그게 세상에서는 뭐 집회나 시위, 운동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직장에서는 어때요? 내 삶에서도 분명히 다른 자세와 태도일 수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어때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주체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광으로 내가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딱 하나, 무슨 일이 나든지 동일하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 뜻과 영광만을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다윗도 동일한 고백인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단순히 골리앗을 꾸짖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그가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회개했겠죠. 그럼 하나님께 구원받았겠죠. 그런데 어때요? 완악하죠. 교만하죠. 그러니까 뭐 니까짓 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손에 골리앗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깊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골리앗을 싫어하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게 아니야. 그가 회개했다면은, 십자가 앞에 나아갔다면은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코람되어 신앙으로 늘 주님이 지켜보신다. 다윗도 그랬고, 오늘 세례 요한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늘 어때요? 눈동자와도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성도는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 잃어버려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설령 우리가 정말로 죽는다고 할지언정,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결코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만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두려워하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더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가 없는, 정말 한다면은 내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그렇다고 막 나가서 뭐 그렇게 하는 게 많이 진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 동일하게 시간을 허락하셨잖아요. 하루 24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다 일하죠. 우리가 놀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먹을 때도 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요. 다 똑같이 동일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돈만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11조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 내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기만하며 조롱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최소한이라도 하나님께 내가 삶을 살아있는 산제사와 산제물로 지금 나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무엇을 희생하며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의 오실 길을 곧게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삶을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 추구하는 게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회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길, 좋은 길, 편안한 길, 그게 아니라, 안락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 예수님이 가신 길. 여러분,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먼저 어때요? 선을 보인 거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진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지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회개, 좁은 길 복음은요, 단순히 세례 요한의 삶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단순히 세례 요한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나눴듯이 구약의 다윗도 그렇고 신약의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사람은요, 초대교회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어때요?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좁은 그 회개의 복음이
여러분 어때요? 좋아 보입니까? 꽃길이에요? 듣기 좋은 거예요? 그런 환상에 우리가 젖어서 신앙생활하면 완전히 망상, 착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세의 성도들이 초대교회 회복을 꿈꾸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사생결단으로 에스더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뜻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예 싹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를 타며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하고 취직하게 하고 시집 장가들 가서 애 낳고 손주 보는 게 여러분 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영적으로 느껴지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점점 해가 다르게 어때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자연 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든지 여러분 속이면서 통제할 수 있는 기술들, 그리고 계속해서 세상은 분열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어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회개의 복음은 아닌 거예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인본주의적으로 자꾸만 어때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자유주의, 다원, 혼합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결코 소위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자들 안에도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들을 서스름 없이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WEA 뭐 로잔 대회가 예 아닙니까? 복음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죠. 겉모습은 번지르하고 화려한데 속은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지금의 이 시대는 너무나도 위험하며 정말로 조심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이럴 때일수록 더 성경으로 어때요? 돌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만이 결코 아니라 더 시대를 거슬러서 아주 원색적이며 원시적인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가장 먼저는 어때요?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개하고 십자가 사랑, 회개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야만 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우리가 있는 가정, 교회, 세상에서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죠. 내가 가정에서 하고 내가 교회에서 내가 세상 아니에요. 그냥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치유해서 여러분 나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그게 내 사람으로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게 자유주의가 되는 거고 내가 자꾸만 선교하려고 세상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게 에큐메니칼 선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걸어다니는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적게는 여러분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를 세우기는 하지만 사실 아무도 없어요. 예. 교회가 시작되면 오히려 더 복잡하고 제게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걱정이 되게 많은 게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제가 뭐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요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최소한으로 하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살자.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는 거. 예. 제가 하는 모든 행위들, 행동들
제가 뭐 돈을 받고 하거나 뭐 무슨 보상을 받아서 우리 교회 뭐 더 선교 헌비를 많이 주고, 저는 그런 거 정말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바라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뭐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무익하고, 예, 제 이름이 드러나는 게 없어요. 예,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힘든 것들이 사실 많아요. 왜냐면 유익이 없으니까,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는 그래요.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어떤 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렇게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사실 저는요, 이럴 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제 안에는요, 소심한 면도 있어요. 말 한마디 힘든 그런 모습이 저 안에 있어요. 근데 저를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킨 것은 단순히 무슨 성격이나 성향이 아니라, 이제까지 정말 나 하나 조용히 살자. 그냥 나 하나만 잘 되면 되지. 나 하나 그냥 조용히 목회하면 되지. 남들처럼 그런 안일함과 방종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죄송스러웠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앞으로는 최소한으로 하자. 최소한만. 최소한으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삶을 드려보자. 내가 먹고 싶은 거,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길을 쓰고 다 하는데, 내가 이것마저도 최소한으로 하지 않으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는 거죠.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내 의나 내 자랑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최소한으로 하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하고, 그 마음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고, 이후에 계속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를 지금 세우는 것도 무슨 돈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어요. 저희 가족들과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보잘것없고 지렁이나 벌레와 같은 저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로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주님의 기쁨이 뭘까? 정말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삶도, 제 가정도, 제 교회도 사실 내 생각보다는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는 좋아. 그리고 우리 가정은 막 단란하며 막 행복해. 그런데 교회는 막 죽어가. 나라는 막 죽어가.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없고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내 개인이 있고 내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내 삶, 내 가정을 내팽개치고 맨날 봉사해라, 교회에 헌신해라, 나란 일에만 신경 써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면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가정, 주님이 정말 꿈꾸시는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며 주님의 뜻대로 오늘 세례 요한과도 같이 주의 길을 곧게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상에 나가서 뭐 어떠한 권력이든지 상관없이 십자가 사랑, 회개의 복음으로 우리가 되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 후에 어때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동일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복음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줄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뭐 남미나 뭐 어떤 어디서 지구 반대편에서 뭐 귀신의 역사 축사하면서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상들을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고 아주 번잡하고 십자가 복음이 빠진,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한다라는 게 아니야. 그들도 다 얘기하는데 진짜가 아닐 확률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닙니다. 지금은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더 깊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받고 내가 회복이 되는데 그런 것은요 잠깐이에요. 그런 기적과 이적과 그런 것에 홀려서 신앙생활하면은 맨날 거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귀신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도 같이 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소리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주님의 길을 곧게 예비하는 자의 사역이라는 거죠. 모습이라는 거죠. 세례원의 그 은혜가 그 말씀이 받은 말씀이 그 뜻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